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그 은총의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을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지쪽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직종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함께합니다. 세겜으로 올려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12일에서 17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세미나 가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아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쭉 기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준비가 가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세미나는 세계 각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한 100분 정도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세미나 기간 내내 저희를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집을 제공하고 픽업과 라이드를 일반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장 예배, 아이들과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느끼며 참가하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함께하는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같은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런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서로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보는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정교회에서 모든 모임이 가정교회에서 시작되고 신약적 교회 그리고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또 느꼈던 것이 목회하는 저로서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목회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힘쓰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양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있는 모습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야 되겠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제 말씀도 양육해야 되고 제자도 양육해야 되는데 좋은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필이면 또 저희가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신약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목회와 기도하기 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뽑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리더를 지도자를 세울 때 말씀에 있다시피 지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기억나요? 스데반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학식이 많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평판, 인격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중에 7분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도가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 즉 종교 지도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그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체가 신성 모독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그 말이 진실된 것을 알고자 묻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스데반이 정말로 말했다는 것이냐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1개의 성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겁박하면서 물었던 그 질문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성전의 본질을 놓친 반면에, 스데반은 성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 단계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역시 건물인 교회, 즉 성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근엄한 형태의 모형을 보여주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스데반은 부형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의 부는 헬라어로 파테르, 이 뜻은 아버지, 조상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이제 선구자, 존경받는 사람, 지적이나 영적인 부권에 대해 사용되었는데,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서 여기에 끌려왔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칭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최대의 존칭을 붙입니다.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배교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한 예의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흥분하거나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변론한 기회를 얻은 스데반은 정중하고도 예의를 갖춘 태도로 자신의 알고 있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고백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영광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로 표현되는데, 이 표현은 발음이 쉐키나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은 안에 쉐키나입니다.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은 자신이 현재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동일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던 하나님이 이삭에 있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걸로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전에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스데반은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신 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소되는 과정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스데반은 담대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의 태초에부터 아브라함의 모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18만 명의 사람이 7년 동안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건물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너무 사랑과 정성을 부어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국한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50절의 말씀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밖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가장 깊이 내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직장 안에, 나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교회 예배당은 기도와 예배를 위한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특별한 공간. 이것은 또한 우리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두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성전을 짓지도 않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자손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후사를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약간 사기꾼 같은 캐릭터였어요. 아시다시피 말씀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후에 형제들은 그를 애굽에 있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그냥 대략 짐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는 어둡기만 할 뿐입니다. 그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고의로 삶을 선택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서 만나주셨고 선행을 많이 해서 만나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고요. 다 요셉 같은 사람이었고 야곱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남을 속여가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자 한 나라의 이름으로 남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놀라운 인물로서 기록되는 그런 인물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삶 2월 20일 목요일에 묵상 에세이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은 렐랜드 스탠퍼드는 결혼 18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18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을까요? 그가 44세에 그리고 아내가 40세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5살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가 아들의 치료를 위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행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 1년간 더 앓다가 16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스탠퍼드는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녀가 없었는데 18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렇게 보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신앙 가운데 힘들겠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는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이들이 곧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건립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렐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를 줄여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스탠퍼드 대학. 대학 내 중심 건물인 스탠퍼드 대학교 기념교회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 스탠퍼드는 친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 발이 뭔지 아세요? 평발이라고 했어요. 평발을 가져서 축구 선수로는 적합한 신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평발이어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허락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여정입니다. 허나 그 여정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고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옛날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커서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이세요.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상 조각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다 보면 부족하고 힘든 게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바람이 되지 않아서, 혹은 결과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그 멋진 아브라함이 모든 게 순탄하고 가진 게 많고 좋은 조건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 전에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나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하고, 나의 계획에 대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혹 기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으로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계시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스데반의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늘 힘찬 그 믿음과 그 행복한 믿음, 그리고 늘 승리하는, 저는 옛날에 왜 인사하는데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와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